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 정말로 안녕하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심해진 이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묵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여러분 순서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고 경험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묵상했대요? 하루 종일 눈만 뜨면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이 중요할까요? 말씀 묵상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한 거 물론 맞습니다. 근데 통독과 묵상의 차이가 뭐가 있죠? 네, 통독은 그냥 이해가 되던 안 되건 그냥 쭉 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 많은 재림교회에서는 성경 통독표를 나눠드리고 1년 동안 한번 일독해보자 라는 것을 많이 격려하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통독을 좀 여러 번 해보시니까 좀 도움이 되시던가요? 되기는 하죠. 근데 시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걸 느끼지는 못했을 겁니다. 물론 통독이 필요합니다. 제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통독은 쉽게 말하면 숲을 보는 거죠.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다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본문을 정해서 깊이 있게 질문도 써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답도 찾아보고 그 본문을 깊이 파고드는 좀 더 나무를 보는 같은 그렇게 집중해서 보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부임해서 3월 달에 성경을 열심히 읽자라는 제목으로 첫 부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 일독하려면 하루에 21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85절 읽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 드렸고, 여러분 올해 어떻게 일독을 좀 해보셨나요? 성공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버거우십니까? 다 못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성경 통독을 좀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하나이지만, 물론 모든 목사가 다 그렇겠지만,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구절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정로의 계단 9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을 급히 읽음으로는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 성경 읽다 보면 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읽어 제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읽었다! 근데 오늘 다 읽었어. 덮으면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그렇죠? 근데 성경 뭐라 하냐면, 성경 전부를,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부를 통독할지라도 오히려 그 미점,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보지 못하고 성경의 깊고 숨은 뜻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자아 만족이죠. 읽었다 라는 것이지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한 구절을 그 의미가 마음에 명백히 깨달아지고 또 그 구절과 구원의 경륜과의 관계를 확연히 이해하기까지 연구하면, 지금 말씀 묵상과 비교하는 거예요. 화인 여사가. 한 구절 좀 깊이 있게 하면 그것은 아무런 확고한 목적이 없이 또는 아무런 확실한 교훈도 받지 못하면서 여러 장을 읽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매일의 숙제처럼 읽어야 되니까 읽는 여러 장의 통독,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과 굳이 비교한다면 차라리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서 그걸 진짜 내 삶에 적용하고 좀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화인 여사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합니다.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구절들을 기억해라.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에도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내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 1월부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함께 좀 하는 방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씀 묵상의 의미가 뭘까요? 말씀 묵상이 한마디로 뭡니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죄송하면 영어로 medit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원이 원래 라틴어 베디켈루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사지 않습니까? 그게 메디신입니다. 비슷하죠. 모양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말은 약이라는 말과도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을 우리가 타왔습니다. 근데 봉투에다가 놔두기만 하면 아무리 몸이 아파도 효력이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 안 해요. 약만 잔뜩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 약이 우리의 몸에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죠. 언제 해야 됩니까? 약을 먹어야 그 약효가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내 옆에 둔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내 마음에 그냥 읽어 제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새겨질 때 그게 진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내 가슴 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과정은 내 인격, 내 삶이 말씀 속에 몰입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필수적인 훈련이죠.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을 온종일 묵상해 보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몰입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길게 제가 좀 정의를 내려보면 첫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말씀 묵상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하시면 절대로 못할 겁니다. 하루에 딱 정해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즉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묵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함으로 삶의 변화와 성숙을 통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훈련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해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 만남의 순서를 계속 가져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될 수 있죠. 몇 가지 예외신 구절을 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례기단 88페이지인데요. 우리의 영적 활기와 능력을 주는 것은 우리의 묵상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늘 세상을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저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묵상되어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오늘날 재림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에만 자신의 신앙을 의존합니다. 평소에 말씀 읽지 않고 화금토 예배를 나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만족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나마 화금 나오면 다행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만 나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시대소망 83페이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얻습니다. 때로는 어떤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면 은혜 받죠. 아멘하고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라고 위안을 받고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나 그들은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묵상과 경성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 뜨거웠던 잠깐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 그거를 금방 잊어버리고 축복을 받기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 속에 빠져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불평하는 거죠. 아, 목사님도 설교가 별로야. 은혜가 없어. 준비를 안 해. 이런 분들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과거가 자신에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말씀을 진짜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그런 불평을 안 해요. 왜요? 이미 평소의 삶에서 말씀이 채워졌거든요. 즉 화금도 설교는 특식이에요. 특식. 집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밥은 개인이 먹는 거잖아요. 즉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늘 풍성하게 되어 있으면 누가 설교를 해도 진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평소에 말씀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떠남으로 그들은 예수의 임재의 빛을 막아버렸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뭐 하는데요? 묵상하는데 최소한 몇 시간? 1시간. 우리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우리 TV 보고 스마트폰 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좀 3가지의 우리 동기부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경을 묵상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제가 적어오지 않았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좀 펴보실까요? 잠언 4장 23절을 좀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여러분 잘 아실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은 거듭거듭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보게 되면 그 보게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생각이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또 반복되면 뭐가 됩니까? 품성이 되죠. 그리고 품성은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해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죽는 것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고 싶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묵상은 인격이 변화하는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정말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새로운 사상을 넣어주십니다. 그 생각이 주입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나쁜 생각은 저절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을 먼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것이 들어오면 나쁜 것은 밀려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 이런 데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중독을 끊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것을 하게 하면 됩니다. 함께 운동하게 하든지 함께 뭐 하게 하든지 그래서 그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게 생기기 때문에 그 중독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말씀을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교훈을 실천하고 산 선교사가 된다. 그들의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첫 번째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PPT를 다 만들어 오니까 때로 성경 한 번도 못 펴보고 갈 때가 있어서 오늘 좀 성경절은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즉 성경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응답을 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말씀이 거하잖아요? 그러면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게 되겠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게 되겠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므로 이제 더 이상 어떤 나의 이기적인 어떤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 기도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두 가지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는 데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잘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깨달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오늘 말씀해 주세요 하고 말씀을 핍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거든요. 그럼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내 어떤 이기적 욕망과 좀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도의 능력과 삶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또 예능신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의 사명을 묵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에 대한 문제를 묻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점점 강하여질 것이요.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받아들이신 바 될 것이니 이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이요.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께 대하여 더욱 충실한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에 대하여 날마다 산 경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묵상으로 마음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귀한 종에게 당부하신 말씀인데요. 모세를 뒤이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막중한 임무를 가졌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이 뭡니까? 막히는 것이 없이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바빴을까요?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그렇죠? 이제 가나안에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00만을 통솔하는 지도자 바빠요 안 바빠요?
엄청 바빴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바쁜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주야로 말씀 묵상해야 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를 형통하게 하는 거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형통하게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형통한 길을 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길을 수정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날마다 지나가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채널, 우리의 관심사를 어느 주파수에 맞추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은 바로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혹시 형통하지 않다면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몇 가지 예언신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과 명상의 주제로 삼으라.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라.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진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진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짜 말씀하신 거로 여기면 그렇게 할 때 그대는 영감과 거룩한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묵상과 기도는 우리로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킬 것이며 많은 패배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묵상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영적 패배가 결코 없도록 도와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우리 에녹이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에녹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개혁자 254페이지입니다.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패배당하지 않으며 어떤 악한 계교도 그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능력과 또 여호와의 모든 부요함은 그런 사람의 구원을 보증한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슨 황홀경 속에 동행한 것이 아니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방법이 뭐라고요? 하루 종일 관심이 말씀에 늘 마음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위급한 때에 당할 때마다 즉시 그를 도우셨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에녹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힘들어합니다. 할 때마다 포기하게 되고 또 실패하고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참 이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경 묵상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신청서를 좀 나눠드렸는데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경 묵상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경 묵상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말 그대로 꾸준하게 읽어야 되는데요. 이 묵상 방법은 1년에 1독이 아니라 2년 동안 2번에서 6번 정도를 읽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해봤는데 참 좋아서 이걸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 통독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실패할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쭉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총 절수가 31,173절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읽으려면 하루에 86절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매일 대략 85절 정도. 그냥 꾸준히 읽으려면 하루에 20분 정도만 투자하면 가능한데 이 86절은 통독인데요. 그 86절 안에는 주제가 2개에서 3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주제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86절을 그냥 읽고 덮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기에는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됩니다. 통독이 아니라 묵상으로 가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읽어요. 통독을 하죠. 그러면서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뭐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가 한번 읽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누굴 낳고 뭐 족보 나오고 뭐 범 나오면 이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첫 번째는 매일 읽는 분량이 조금 길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왜 우리가 실패하는가? 말 그대로 밀린 거를 몰아읽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사도 매일 말씀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밀리면 이제 사람 심리가 밀리면 그냥 그날 읽으면 되거든요. 그날 거를. 근데 밀리면 밀린 것부터 읽다 보니까 또 질려버려요. 밀리면 읽으시면 안 돼요. 그냥 날리시면 돼요. 내년에 또 읽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날리면 되는데 밀린 걸 읽으려고 하니까 이제 질려버리고 또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혼자 하려고 하니까 결심이 흔들려요. 근데 함께 격려하고 도와주면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실패의 이유였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통독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잠깐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경 묵상법인데요. 이거는 2년 동안 성경을 한 번 읽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신청서를 받아서 참여하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성경의 한 가지의 주제를 읽어야만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성경을 한 번 읽는 통독표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성경 한 번만 읽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본문을 하루에 2번, 3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를 들면 같은 본문을 내가 2번 읽잖아요. 그러면 2번 읽었으니까 2년 동안 2번 읽게 되죠. 같은 본문을 3번 읽으면 2년 동안 3번 읽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은 본문을 4번 읽으면 2년 동안 4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적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제를 줄인 다음에 그 주제를 반복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읽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한 번만 읽게 합니다. 질릴까봐. 그래서 짧게 한 10분 정도 한 번 읽고 넘어가게 합니다. 어른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읽고 같이 읽고 2번 읽고 또 깊이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분들에게 제가 다 드릴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 번역본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개영 개적, 개영 학글, 뭐 킹제임스, 뭐 새 번역, 뭐 쉬운 번역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본문을 한 번역으로 반복해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본으로 읽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걸 제가 매일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신청자들에 한해서.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 아침에는 뭐 쉬운 성경, 점심에는 개역 개정, 뭐 저녁에는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다양한 번역본으로 같은 본문을 반복해 읽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이에요. 그걸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신호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활동을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말씀을 최소한 2-3번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까지 했으면 여러분 파란색에 체크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 영적 신호가 파란색이에요. 오늘 말씀도 안 읽었다. 기도도 안 했다. 그럼 빨간색에 체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제 위험한 상태야. 돌아가야지.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또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셔서 한 달 동안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일독했어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 하기 위해서요? 분명히 써있죠.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을 읽던 열 절을 읽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위해서 읽는 게 성경 묵상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성경을 그냥 통독 쭉 하다 보면 1년에 하루에 86절 읽어야 되는데 좀 길어요. 근데 이게 쭉 정리를 해 봤더니 보통 한 40절에서 60절 사이에 한 가지 주제가 나옴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딱 잘라 보니까 하루에 한 40절 정도면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얘기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표를 어느 목사님이 만드신 거고 제가 한번 올 1년 동안 먼저 해본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분이 목사님 그래도 1년 1독 해야죠. 너무 기준이 약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을 반복해 읽음으로 1년에 1독, 2독, 3독, 4독까지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2번 반복하면 2년에 2독이니까 1년에 1독인 거죠. 그렇죠? 4번 반복하면 2년에 4독인 거죠. 그렇게 그 본문을 깊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자는 거예요. 후루룩 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인 성경 말씀을 직접 이해한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함께 나누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제가 다 체크해 드릴 겁니다. 자료 다 제공해 드릴 거고 체크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게 된다면 그 말씀 갖고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내년 1년 동안에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성경의 한 가지 주제를 읽어도 이 내용 이해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번역본으로 다양하게 읽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읽다가 그날 못 읽었으면 그날 읽으시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영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월 9일 못 읽었다. 그러면 넘어가고 여기다가나 신호등 빨간색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몇 번을 못 읽었네. 내가 2월 달에는 좀 더 많이 읽어봐야지 하고 자신을 하는 거예요. 뭐라 읽으시면 안 돼요. 딱 그날의 그날만큼 읽어보시는 것입니다. 마치 숫자를 읽으면 여러분 정말로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통독 여기 신청서를 드렸는데요. 혹시 강제 아닙니다. 네, 원하시는 분은 여기 1번 하나님과 동행 성경 묵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셔서 저한테 제공해 내시면 제가 그분들만 따로 단톡방을 묶어서 제가 매일 관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통독표를 좀 제안해 드리겠는데요. 이건 뭐냐면 365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이때에 정말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뭐 다니엘 계시록도 다 중요하고 참 좋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살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 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진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이 보배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절실한 주제이다.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묵상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주의 고귀한 품성 위에서 살도록 해야 마땅하며 그분의 말씀의 그 부여한 약속을 묵상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에 대하여 명상을 해야 한다. 우리가 곧 가야 할 하늘과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인 여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거 여러 번 읽어보셨죠?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 1월달 교회 진함에 나올 겁니다. 1월 제가 미리 좀 받아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365일 예수님과 함께라는 성경 통독 계획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복음서라 그러는데요. 이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생애의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시대의 소망 구절 옆에다가 같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65일 동안 사복음서를 4개를 서로 대조하면서 깊이 예수님 생애를 묵상하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1월 1일은 시대의 소망 19페이지부터 1월 2일은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서 4장, 요한복음 1장에서 18절 요거를 3개를 같이 읽는 거고요. 3일은 요 2개를 읽고 이렇게 해서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나는 1년 동안 통독 다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좀 묵상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제가 그것도 도와드릴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요게 체크하셔도 되겠고요. 난 둘 다 하겠다. 둘 다 체크하셔도 됩니다. 제가 둘 다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 통도표가 세 번째가 뭐냐면 기존 방식.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고 원래대로 그냥 1년에 1도 나는 통독만 하겠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거 하실 분들은 여러분 이름 쓰세요. 그것도 제가 도와드리고 확인해드리고 함께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통도표대로 아니면 4번 나 그것도 싫고 내 마음대로 통독하겠다. 예를 들면 난 내년에는 뭐 창세기만 읽겠다. 뭐 잠언만 읽겠다. 뭐 상관없어요. 난 내일 한 절만 읽겠다.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읽겠다 하면 알아서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자유예요. 근데 그렇게 하실 분들도 여러분 이름을 써주셔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을 함께 독려하고 격려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읽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읽으세요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함께 읽고 격려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최소한 하나, 이 4개 중에요. 4개 중에 여러분 제가 페이퍼 드렸죠. 최소한 하나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좀 적어 주셔서 저에게 좀 내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잘 묶어서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이상입니다. 2개 되고 3개 상관없지만 최소한 하나 이상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혹 힘드시면 다음 주까지 저에게 좀 내주시고 거주 힘드시면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진 찍으셔서 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나게 큰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매일 말씀 묵상하고 1년에 1독 하면 현금 100억 준다. 그러면 안 할 사람 있습니까? 현금 100억 드리겠습니다.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없죠. 성경 1년 1독 하면 제가 100억 드린다. 그러면 다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뭘 주신대요? 100억이 아니라 뭘 주신대요? 영생인데요. 영생.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보다 100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네 앞에 봐주세요. 네, 자 앞에 봐주세요. 앞에 네, 자 집사님 앞에 봐주세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구원받고 거듭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 100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준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경험이 내년 2022년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